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가로축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로축을 세우신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누구도 질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로축의 십자가를 예수님만이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숨기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헛소문을 낼 것에 대해서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에 빌라도가 밧줄을 동이고 또 경비들을 세우고 거기에 임봉을 했으니 누구든지 그 임봉을 띠는 자는요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누구도 무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 부활하셨어요.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제 이를 알게 된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가게 되죠. 뭐 때문에? 이제 죽은 시체를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가게 됐는데 무덤이 이미 막혀 있었고 임봉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치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덤가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어.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분명히 로마인들이 그곳에 임봉을 치고 밧줄을 동이 메고 경비 초소를 세웠는데 무덤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인들은 놀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그 시신을 훔쳐 가려고 그 장소에 와서 문을 열어 놓았다라고 누군가가 모함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쓸까봐 여인들은 또 무서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까이 갔을 때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반, 공포 반, 걱정 반, 염려 반 사이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여인들 눈에 비친 천사들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24시간 여러분 옆에 수천사들이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과 24시간을 보낼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영성적인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영성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항상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 천사들이 여러분 저와 형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천사, 아주 위대한 광명의 빛을 발한 천사, 그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의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복음은요, 부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립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지 참피 교회 안에도 부활의 예수와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있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호흡이야, 생기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죠. 예,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에이게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결박의 자리에서, 결핍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 빠져나오는 것, 돌파되는 것, 일어나는 것이 에이겔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공생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충분한 사역과 티칭, 힐링, 프리칭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로축, 세로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예수는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의 초점 포커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봅니다. 상태를 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결핍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영성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 영적인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것이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이 완성된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어.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은 그분의 육체를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이런 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완전한 육체로 오신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육체도 흠이 없지만 그런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육. 그런데 육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육. 초자연 세계와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육. 시공을 초월해서 원하는 곳에 바로 가 있을 수 있는 육. 할렐루야. 신바람 나는 것, 신바람. 예수쟁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신령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연수는 80이요. 강건해요. 80이래. 의학이 발달돼서 의학의 힘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어. 그래도 죽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몸이 아니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신비한 몸으로, 신비한 육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육체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4, 5세기에 예수님처럼 다시 육체의 부활로, 신령한 육체의 부활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영생이야.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나도 성경 밖의 이야기야. 지금 성경이랑 전혀 안 맞는 컨셉이야.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원한 육체로 부활을 한다.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 종교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초점, 믿음의 푯대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수신제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들에 대한 그 부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부활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한 크리스찬인이 되기 전에 생명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먹은 게 있어야 착함이 나오지. 들어가는 게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 부활의 생명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세계의 어떤 기운과 어떤 빛과 에너지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도록 부활의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냈어. 기사와 표적 능력 다 보았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어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다 봤어. 초자연 세계를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언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뒤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긴 뒤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됐는데 그 깨달음은 본인들이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확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의 에너지, 기운, 파워, 능력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 하신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냐? 나사로야 일어나. 칭칭 감겨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면 완전히 시신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하게 썩어버린 그 시신 속에 나사로의 형상을 살려내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일어나.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해버린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육체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결박에서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사단이 갈기 찢어놓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거 양심의 고통 속에서, 정신세계의 파편화 속에서 빛이 들어가면,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분이 선포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진짜 믿음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부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동 교정하는 것은 일반 은총 안에서 그것은 윤리, 규범, 상식이라고 봐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또 죽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지혜와 여러분들의 명철, 지식, 여러분들의 스펙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한시적인 육체가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육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부활 복음이에요. 오늘 부활 후 첫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와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내면 세계의 깊은 영적인 인사이트가 풀어지면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공할 만한 에너지와 기운, 파워,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들의 육은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요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간 자들도 완전한 천상이지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어떤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활은 어떤 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상의 세계에 있는 먼저 떠나간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이성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봅시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잖아.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천상에 있는 영혼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지상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 안에 있는 일거수일투족의 문제, 고통, 아픔, 상처, 필요, 결핍들이 매여 살잖아. 매여.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돌이키고 고치고 바꾸고 해서 잘 살아보려고 주 앞에 엎드리고 애를 쓰잖아. 먼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숨쉴 기운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내가 숨쉴 기운이 있어야 남의 얘기도 남의 짐도 지고 가는 거야. 내가 숨쉴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잖아. 여러분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미로로 끌고 다니지 않아. 이 모든 것은 자연세계, 정신세계,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인간의 지성 속에 숨겨놓은 미로야. 미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밖에서 나에게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과 빛과 에너지와 기운과 파워, 능력과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깨달음이 돼. 할렐루야. 은혜가 와야 내가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와야 내가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와야 내가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우리는 무엇을 교정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작심삼일이잖아. 결심해요? 예. 그거는 우리가 행동과학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 지금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부활복음은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부활복음은 모든 결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 정말로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사이클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부고장을 받게 돼. 어느 날 잘 나갔던 그가 어느 날 인생의 파탄을 맞이했다고 연락이 와. 건강 자랑했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도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에 가라지가 뿌려놓은, 어둠이 뿌려놓은 가라지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고민도 못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요즘에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노동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한 날수가 있습니다. 그 정한 날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한정된 시간들, 한정된 날이에요. 그날을 지나고 그 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이 와. 심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자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와. 우리는 예수쟁이지만 생명의 부활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대. 더 좋은 부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천상의 세계에 가면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은 하지만 그 부활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상급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자체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들이 지상세계에서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는 만큼, 그분과 함께하는 만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낸 만큼 천상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상급이 전혀 다른 천태만태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상세계에서 부활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천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천상의 영원한 몸을 만드는데 영원한 신령한 육체의 부활, 신령한 육체의 부활의 퀄리티를 만드는데 그 유효한 시간이 지상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들? 뭐 하려고 열심을 내냐고.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그렇게 주님께 열심을 내.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의 계시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상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스펙이나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놀라운 사역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왜? 부르심의 상, 더 좋은 나은, 더 풍성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바울이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상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상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찰 집사라도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다할 때는 급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최선을 다할 때는 상급이 똑같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고,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제래잖아. 작은 자. 얼마나 신령한,
얼마나 신령한 세계예요. 가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면 천국에 가면 옆집 동료야, 이웃이.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분들에게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상세계에서 여러분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충만하게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도록 구하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빛이 있으니 이 빛이 나에게 빛이고 여러분들에게 빛이 될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나의 빛이 되었을 때, 이 빛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믿어내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들어, 부활이 있어. 너희들은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 주일이면 다 놀러 다니고 주중이면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다 이러고 저러고 자기 일상의 삶을 살지만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을 끝없이 워십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야.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아멘.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영의 일을 심는 자에게는 영의 것을 거두고 육의 일을 심는 자에게는 육의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복음은 부활의 완성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분의 성장 과정에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악한 영에게 묶여있고 매어있는 자들을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끝없는 실존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의 좌절 속에서 그 심령 안에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이방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은, 빛은, 생명은 그 여인을 살려내잖아. 할렐루야. 말이 필요가 없어. 해석이 필요가 없어.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복음을 만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진다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였어요. 이것은 생명이야. 복음은 생명이야, 생명.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빛, 부활의 복음을 만난 뒤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의 목숨을 주 앞에 완전히 들여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런데 죄라 하면 뭐냐? 부활 생명,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믿어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생겨.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어떤 일진에 들어가서 아주 사고 치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정말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일진이야.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도 폭력을 써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애가 말을 잘 듣는데 딱 돌아버리면은 자기 엄마 아빠도 들고 패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치유하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주일날이면 교회에다 끌어앉혀가지고 아무리 애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 돼요? 안 돼. 점점 증오심과 복수심만 가득해.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치유방에 들어왔어요. 우리들 각사모도 같이 있었어. 예, 있었어. 8명의 사람들이 있었어. 아무개야, 너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 너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야.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가 이렇게 저렇게 뿌려놓은 거야. 가라지가 이렇게 저렇게 뿌려놔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식세계, 감정체계를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인 줄 알아. 분노가 자기 것인 줄 알아. 두려움이 자기 것인 줄 알아. 혈기가 자기 것인 줄 알아.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건 줄 알아. 아니요. 인간의 실존은 그런 실존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의 설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각성시키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회개 복음 가지고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진 청년,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는데 시간을 다 들여서 30분 40분 그 8명 앞에 놓고 자리에 앉혀놓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목적을 설명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문을 열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한한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시킨 뒤에 얘 안에 어떤 빛이 들어갔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빛,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울먹울먹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갔어. 그때 우리 각사모 말고 6명, 7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영안이 열렸는데 지금 저 친구에게 지금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아멘. 언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빛. 너한테 묻지 않아, 따지지 않아. 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믿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힘을 발휘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때렸던 부모를 용서하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고 되지도 않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리 회개하고 울고 난리 나는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푯대 초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가 깊은 회개, 본질적인 회개가 있고 생활 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회개가 있고 본질적인 회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의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모든 가난과 질고 저주, 심판, 죽음의 문제를 가로축의 십자가를 지고 세로축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잖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렇게 살아났어요. 이제 그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빛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계속 일을 하시는데 계속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이나 기질이나 패턴을 바꿔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 그가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만 있다면 그는 계속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가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자기 행동을 교정하려고 또 몸부림치면 그때부터는 순위가 또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콘트롤하는 가장 큰 무기야. 예수님은 살아생전 치유하시고 꾸짖으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그 영혼의 파리한 영혼의 부활의 빛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잖아. 아멘. 인류 역사상 어떠한 성현이나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요 모두 죽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왕도 불로장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도 죽었어. 또 죽어. 또 죽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절대로 초라하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휘황찬란한 문명의 세계에서 고리타분하게 이 성경 들고 예수의 길을 왜 하고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죠. 전능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셔. 아멘.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도 나를 지키고 붙잡고 그곳에 와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완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 선택, 결정,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떤 보고 부활의 생명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래.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풀어질 때, 이러한 고백을 더 붙잡을 때, 이러한 고백을 더 사모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질고는 돌파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